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토요일이네요.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479장 예전 사서 290장입니다. 479장입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이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세차게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못이 없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에 2022년 8월 27일 토요일 새벽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 우리 이미 읽은 본문입니다만 토요일 새벽에 다른 방면에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은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진 않았습니다만 한 3, 40년 밖에 안 됐습니다만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을 바꾼 정말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설교하는 입장에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죠. 이게 지금 함부로 설교하면 안 되는가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천사가 온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성경에. 대개의 경우 하나님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십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 도구로 선택돼서 보냄받은 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보내신 자의 말, 즉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게 정말 우리가 좀 생각할 바가 많습니다만,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미 설교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말씀을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보내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룬다. 그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힘을 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보냄받은 자들인데 어떤 부분에서 그런 의식이 있으셔야죠. 우리 다 하나님 자녀이고 다 예수의 제자된 자들이라면 우리 또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 예수님 제자들이나 목사에게만 준 말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준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대소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무엇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아주 중요한 힌트가 있고 약속의 길잡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보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선포해야 된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해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한번 약속하신 약속을 영원히 어기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사람은 약속을 하면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하죠. 뭐 사람이 약해서 못 지키기도 하고 환경이 못 되면 못 지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단코 시건치 않으시는, 자신이 한 말을 먹지 않으시는, 이 말이죠. 시건치 않으시는, 헛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야 만다. 그걸 세상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시고 고백하실 뿐 아니라 세상에 그걸 증명해야 돼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한번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그걸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스스로 변호하시기를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5장에서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이사야 5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한번 나간 말은 헛되게 돌아오는 법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헛말을 많이 하죠. 지키지도 못할 말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합니까만, 그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결코 헛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그걸 믿고 또 그 약속 붙잡고 우리 사는 성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정녕 이처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참 구원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신앙의 생명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영적인 첩경, 올바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면 바로 이 사실을 세상에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내 문제에만 코가 빠져가지고 힘들고 시험에 들고 세상 못 살겠다 그렇게 하면 신앙으로서 자세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비록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삶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내고 보내줘야 된다. 보여줘야 돼. 과연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 사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이 찬 그 장소에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정말 선포하며 사십니까? 여러분 자신도 그 하나님 신실하심을 믿으십니까? 부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상만 하지 말고, 야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구나 그걸 믿으실 뿐 아니라 여러분 삶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함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살아있고 또 우리 모든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명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천사가 와서 하나님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습니까? 하나님 약속은 신실하시다 그렇게 말씀했을 뿐 아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허물을 지었다, 이런 잘못을 했다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하는 입장에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렵죠. 하기 싫어합니다. 누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나 비록 마음이 아플지라도 또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지라도 보냄받은 자는 죄를 책망하는
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메시지를 힘있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게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수많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그들의 회개하라는 외침은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반응을 받지 못했잖아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많은 순교자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열심으로 그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목사의 생명은 인간의 죄를 바르게 지적해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교회의 진정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로 죄를 책망받지 않으면 인간의 회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책망해도 어려운데 책망 안 하면 더 회개하지 않죠. 이대로 조사원이 그러고 자기 인생이 이대로 살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 지옥을 향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성군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바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거 지키느라고 그거 감추느라고 억울한 충신들 죽이고 애가 태어날 때까지 그 적어도 10달 1년 이상 기다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다니까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만약에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 입장에서 이 정도 이 짓을 하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구나. 그렇게 계속 살았겠죠. 그럼 우리가 아는 다윗은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에게 목숨 걸고 다가온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직설적으로 책망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책망받으니까 다윗이 양심이 찔려서 회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는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기분 나빠하지도 말고요. 반발하지도 말고 변명하지도 말고 죄를 지적당하면 무조건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함으로써 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적할 때 겸손히 반응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죄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내려놓고 정말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 기쁨을 맛봐야 회개를 통한 축복을 맛봐야 사람들이 회개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회개해 보지 못하면 회개를 얘기할 수 없죠. 자기가 회개 못하는데. 근데 제 경험에 보니까요. 인간 누구나 실수해요. 죄 짓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정말 우리 심령이 평안이와 그 심령의 축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회개를 하나님 귀하게 받으시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갚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언제 드러났냐? 죄를 지적받고 회개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자가 와서 이 사사기 혼란이 시작되기 전에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좀 선포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그 회개를 다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 혼란이 시작되고 힘들게 민족들이 고통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부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기도하다가 죄를 지적받으면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하늘의 놀라운 은총 또 땅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회개의 지적을 세상에 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만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죄의 결과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했고 또 하나님이 죄를 너희들이 지적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도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오늘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아니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이 가난 거민들이 그들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보내심을 받은 자는 죄의 결과를 선포해야 돼요. 당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평안이 없을 것이다. 이런 가시가 계속 따라다니면 어떻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구리의 가시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십시오. 옆구리의 가시, 눈의 가시라는 표현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왜 옆구리의 가시인가 보십시오. 옆구리의 가시 밖에 보십시오. 사람 잠잘 수 있습니까? 누울 수 있습니까? 이래 누워도 찔리고 저래 누워도 찔립니다. 평안이 없어. 쉽게 말하면 평안이 없어. 옆구리에 가시가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난 거민들을 쫓아내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이 죄들이 가시가 돼서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이래도 불편하고 저래도 불편해.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그 인간들은 당장 눈앞에 전개되는 일에만 집착하죠. 무슨 눈앞에 이익만 쫓다 보면 훗날에 이 죄가 가져올 결과를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점점 깊이 빠져가고 너무 쉽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이 쉽게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해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녕 죄는 한순간에 저질러지지만 그것이 주는 고통은 정말 오랜 세월을 걸쳐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고통을 준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또한 생각 없이 저지른 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자책을 낳는다. 그걸 깨닫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그걸 깨달아야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죄가 회개가 하기 싫거든. 이 죄가 가져올 결과를 미리 좀 생각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생각하는 것까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실한 이 선포를 통해서 우리도 구원받을 뿐 아니라 우리 이웃이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뭐 돈으로 남 좀 도와주고 힘들어 어려운 사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진짜 그 영혼을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게 진짜 구원 아니겠습니까? 진짜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뭐 학생들은 학교에서든 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제까지 나의 자랑과 나의 견해만을 말하던 것을 다 버리고,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대 가운데 전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전하셔야 돼요. 우리 자신이 또한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신하에게 망신당한 이 중국 송나라 태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설 신어라는 중국의 오래된 책에서 나오는데요. 중국 송나라 태조가 젊었을 적에 장은광이라는 사람에게 신세를 졌습니다. 이 사람이 도망다니다가 이 장은광 집에서 신세를 졌어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그에게 벼슬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내가 궁전에 돌아가면 너에게 벼슬을 주마. 그 벼슬을 주는 게 사마장사라는 벼슬입니다. 사마장사. 사마장사는 왕궁의 말들을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뭐 별로 큰 벼슬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골에 촌놈이 궁궐에 가서 벼슬을 한다, 관직에 오른다 생각하고 장관의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장관이 기다립니다. 이제나 저제나 왕으로부터 어명이 내려올까. 너 궁궐에 와서 사마장사라. 어명 내려올라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아무리 세월이 가도 궁궐에서는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장관이 얼마나 실망하고 화가 났겠어요. 한 가지 지혜를 냈습니다. 아주 비쩍 말을 한 필 구해가지고 매일매일 태조가 지어나가는 길목에서 말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지켜본 이 태조가 아주 이상하니까 장관을 불렀어요. 아니 그들은 어째서 이렇게 비쩍 마른 말을 데리고 거닐고 있는가? 도대체 말에게 먹이는 제대로 주고 있는가? 그러니까 장관이 대답하면 예, 매일매일 한숨씩 주고 있습니다. 장관이 멍청스레 그래 대답했어요. 아니 한숨씩 준다고? 근데 왜 이렇게 비쩍 말랐는가? 태조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장관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저는 이 말에게 먹이를 한숨씩 주라고 밑에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당부합니다만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이 송나라 태조가 장관의 숨은 저의를 알아차리고 부끄러워졌어요. 아, 이 친구가 내가 한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진심으로 사과하고 장관을 정식으로 사마장사에 임명했다는 정말 믿기 힘든 내용이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서처럼 보여주는 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신실하심에 순종하며 본받는 자가 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정말 복된 백성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자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간곡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사자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신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지적당할 때 진정으로 회개함으로써 도리어 변화의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하늘의 복과 땅의 놀랍고 아름다운 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백성들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한 생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한 말에 약속을 지킬 수도 없고 자기 한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변치 않으시고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부름을 받았고 주의 제자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는 것이 세상에 증명되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지적당할 때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가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의 의미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그로 통해서 우리 또한 이 죄로 물든 세상에 하나님의 회개를 전하는 주의 소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총회로 이렇게 안식월을 2달 떠납니다. 오늘부터 이제 떠나서 내일부터 제가 교회에 없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언제나 함께 주의 성전에 가득 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그 기업마다 자녀들의 삶에 보호하시고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꽃 같은 하나님 눈동자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주의 전이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이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설교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신실하심이 바르게 전달되어서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회복되고 또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는 성도님들, 오래된 병환으로 고생하시는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의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업을 지켜주시고 또 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한국 학교에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또 EM과 또 유스그룹, 또 영어들트 모든 그룹, 그 예배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가 구체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참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깨닫고 세상에 외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기도 잠깐 하시고 교회 오신 분들 교회를 좀 돌봐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또 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